그동안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 지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6가지의 간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전반부인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나와 우리를 향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의 용서에 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기도한 후에 나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간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통해 나와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6번째 간구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시험에 대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시험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봤을 때 정답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늘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려운 거 그러더라고요. 시험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나 시험 들었나? 저게 날 시험 들게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혹시 시험 들었나? 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많이 말하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시험에 들어 감사합니다. 시험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험은 영적인 지뢰와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뢰는 잘못 밟으면 터지죠. 그런 것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한순간에 차갑고 냉랭하게 우리 안에 있던 은혜를 순간 메마르게 만드는 그런 지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 안에는 영적인 침체감, 신앙생활의 회의감,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갈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시험을 받지 않고 시험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은 일어나고 중요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되신 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럴 때일수록, 그런 그리스도인일수록 시험은 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요, 목사님도 시험 드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어떻게 목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가 아니라 네, 듭니다. 많이 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험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고 또 반드시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시험이 나오죠. 믿음의 시험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모두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시험은 테스트로 또 유혹의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원어 단어인 헬라어를 보면 한글처럼 시험과 유혹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적인 뜻으로는 알 수 없고 문맥을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만약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의 그 어떤 믿음의 시험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시험은 바로 유혹의 시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지 않기 원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유혹의 시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13절은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을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고 그래서 그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가리키죠. 그런데 곧 이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12절에서는 너희들이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가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의 시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 유혹의 시험을 당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것, 악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유혹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죄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의 원인이 되는 이 자기 욕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내 삶 가운데 우선이 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자기 욕심이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긴장하고 예민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욕심을 방치하게 되면 그 자기 욕심이 내 안에 점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를 통해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의 시험을 일으키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요, 단순히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시험에 드는구나. 내가 저거를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시험을 드는구나. 시험이 닥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과연 악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라는 언어가 가진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라는 언어에는요, 모든 명사에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남성이냐, 중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남성형으로 해석이 되면 악한 자가 되고 중성으로 해석이 되면 악함, 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자이겠습니까? 악함이겠습니까? 어떻게 객관식 드릴까요? 1번 악한 자, 2번 악함. 어떤 걸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남성형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럼 성도를 유혹의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욕심이라는 죄를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조금의 틈만 생겨도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의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악한 자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이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유혹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말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 간절하게 간구해야 할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의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침체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감에 빠지도록 혈안이 된 존재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이죠.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이 시험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또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지를,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시험에 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가만히 보면 내가 걸렸던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실망하고 계속 회의감에 들고 계속 지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한 곳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가 제일 약한 곳이고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곳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예수님을 향해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을까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왜 하필 사단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걸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완전한 몸이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어야만 하셨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파고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실 수 있는 그 배고픔을 이용해 시험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음식 먹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제가 아주 큰 결심을 하고 금식 기도원에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 기도원에서요,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원인데요, 이상하게 매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매점에서요, 컵라면을 팔아요.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3일, 4일째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매점이랑 예배당이 거리가 먼데요. 그 매점에서 풍겨 나오는 컵라면의 냄새가요, 흘러서 기도원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코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떡의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저도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영적으로 반응했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금식 기도원인데 사람들이 왜 매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나 할 것이지 왜 컵라면을 X 먹고 있는 거야? 막 이 마음 안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못 먹으니. 나를 힘들게 하니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제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비록 배는 고프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컵라면 냄새 하나 때문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깨달았죠. 아, 나라는 인간은 먹을 걸 참 좋아하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마친 기도 후에 제가 그 기도원을 내려와서 가장 먼저 뭘 먹었을까요? 컵라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컵라면을 먹었는데요. 정말 군대에서 훈련할 때 먹었던 컵라면 이후에 정말 가장 맛있는 컵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으로 삼았던 대상은요,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단의 특징은 장소와 문제를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석양 가운데 이렇게 석양의 빛에 비친 목욕을 하던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죠.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결국 성적인 간음의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지금 죄를 짓기 위해서 유혹의 장소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곳에 가서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그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다니던 장소였어요. 그렇게 유혹의 시험은 불현듯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때와 장소와 문제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려 듭니다. 전혀 시험이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때, 시험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장소, 평소 때와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라도 사단이 작정하고 우리에게 유혹의 시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단이 주는 이 시험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치밀하고
치명적인 유혹의 시험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을 악한 자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 사단의 시험을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 군대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화살이 있었습니다. 일반 화살과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과 화약을 화살촉에 달고 있는 화살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화약을 촉에 달고 있는 이 화살은 일반 화살과 같아 보였지만 화살촉이 타겟에 가서 맞는 순간 그 화약이 폭발하면서 불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란 바로 이 화약을 단 화살을 가리켰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은요, 날아와서 화약을 터뜨리면서 불이 붙는 화살처럼 우리에게 날아와서 죄가 폭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요, 적군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쏘아대던 그런 일반 화살이 아니었어요. 정조준을 해서 적군을 향해 쏘아대던 조준용 화살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처럼 조준용 화살과 같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우리의 핵심을 찌르고 들어와서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게 되죠.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 내게 가장 연약한 문제를 향해 지금도 사단은 불화살을 정조준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약한 문제, 어떤 대상,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아니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일상의 많은 순간 가운데 참 내 안에 사단의 시험거리가 많구나, 사단에게 타겟이 되는 것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정도면, 내 신앙의 경력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정도면, 내 믿음 정도면 사단의 시험, 그 정도 시험 이겨내겠지. 그러나 이런 영적인 자만감은 참 위험한 영적인 자세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언제든지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고, 사단의 시험은 불화살과 같이 집요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했다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유혹의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사단이 주는 시험이 닥쳐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으며 너희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라,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험이 생겼다면, 시험을 만났다면, 시험이 내 안에 생기는 그런 것을 느꼈다라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단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그것은 유혹의 시험이 되고 말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것이고, 뭘 해도 기쁨과 평안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니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뜻대로, 사단의 의도대로 우리는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시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그 시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단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의 시험으로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했는데,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줘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었죠.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시험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게 했고 엄청났던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게 됩니다. 친구들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너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질책까지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단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사단의 의도가 이렇게 나와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재산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욥에게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진다면 욥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사단의 시험은 무너지고 믿음의 시험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주체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더 이상 그 시험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사단은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도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단이 결코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단이 결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가 악한 자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든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유혹이 뭘까요?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는 것, 그것 유혹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혹은 조금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단의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결코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 해하지 못하도록, 낙심하지 못하도록, 절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위축되어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구하여 내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사단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를 결코 시험에 가둘 수 없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구덩이로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순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시험이 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찬송가 342장을 고백했죠. 너 시험을 당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의 후렴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렴이 이렇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함께 이 후렴 고백해 볼까요?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단은 금방이라도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여전히 사단의 불화살과 같은 유혹의 시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날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이 기도를 통하여 사단의 그 어떤 유혹의 시험도 담대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 되시고 일터 되시고 우리 주손길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